설교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작전 기도를 준비하는데 또 작전 기도 동안 어떤 말씀 준비할까라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절에도 가정에 대한 설교 대신에 제게 갑자기 주어진 그 주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아마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것이나마 담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의 작은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담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감사이고 예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입은 백성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찬양은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높이는 가장 거룩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도구가 되는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두 사람을 오늘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한 첫 번째 사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노아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를 좀 빨리 끝내려면 찾는 것보다 앞에 화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7장 1절 소리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사람으로 여자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마음이 너무 잘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같이 한 마음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악이 너무 갈수록 심각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라는 화가 턱까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다시 번성시키는데 결국엔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인류가 번성한 것도 죄인이었고 그 중에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노아를 세워서 인류를 번성하게 했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은 노아를 들어가게 한 후에 홍수로 심판을 했지만 노아와 그 가정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심판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방주라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한 통로였습니다. 방주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와 그의 가정이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인류는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그 중에도 의롭다 하는 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서 그를 노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성경적으로 해석은 다르긴 하지만 거의 120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으로 해석이 된다면 120년 동안 노아는 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 배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미쳤다 생각했지, 어리석다 생각했지, 내가 회개할 기회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짝을 이루어서 지금 그 짐승들이 계속해서 줄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짐승이, 새들이 계속해서 줄을 지어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도 전 지구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인가 종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크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할 시간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중국의 스촨성이라는 곳에서 스촨성의 여러 지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천 마리의 새떼가 소리를 지르면서 혼란스럽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지럽게 하늘을 날아다닐 때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 날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날에 새떼가 몇천 마리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지진을 나타내는 전조 현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새떼만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서탄성에 있는 수천 마리의 박쥐가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 갑자기 산에 있던 두꺼비들이 떼를 지어서 줄을 지어서 도시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그렇게 많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물에서 물고기들이 정신이 없어서 물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영상에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라고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종말이 다가올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때도 일본의 통계에 보면 하루 전날에 개와 고양이들이 이상 행동을 하는데 주인을 물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고 우왕좌왕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그런 반려견 짐승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일본의 통계적으로 지금 학계에 나와 있는 정설입니다. 이처럼 이상한 일들이 종말을 앞두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감각한 것처럼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갑자기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계속해서 줄을 지어서 방주로 산으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지만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짐승들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방주는 생명을 얻는 마지막 기회인 동시에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는 그때만 존재하고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때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양만 바꾸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 방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바꾸어서 존재하는 방주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노아 방주는 곧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지금 종말을 대비하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담례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월 작정 기도를 시작하고 벌써 10여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런 되새김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육적으로만 기도하고 돌아간다면 사실 목회자로서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여기 앞에 보면 기도 제목에 보면 영혼을 살피는 기도라고 적어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한 거룩한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인데 앞에 화면을 읽고 같이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이라서 감동이 잘 없으시죠? 이 말씀 한 구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부모님의 사소한 것도 사랑을 찾아냅니다. 부모님을 모르는 자녀는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줘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이 말씀을 곱씹고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따뜻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아는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도 구원받으려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도 살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했다? 방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역시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방주가 되셔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노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방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노아 방주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하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받아준다는 그 개념으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어디에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와 있다. 방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그러했듯이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이미 생명의 길에 들어와 있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을 피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계속 불안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룩한 곳이 있다라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것은 다 거룩하고 교회를 위한 모든 것도 거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에 만지는 모든 직기류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한 것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을 사용해서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하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둠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정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여러분 심령에는 죽음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어둠이 없어야 하고 여러분의 죄도 사망도 다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교회가 거룩한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둠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밝게 이야기합니다. 어둠도 밝음으로 해석해내는 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어둠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이 활성화되려면 내게 있는 어둠을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바꾸어 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어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둠들 다 회개할 요소들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도 회개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울고 있습니다. 눈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지금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서 또 사실 너무 많이 울고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울지라고 할 정도로 저는 지금 제 스스로를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작전 기도 할 때 울기는 울었지만 지금처럼 저절로 앉으면 그 자체가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그냥 흘러내려요. 그냥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따뜻한 눈물이 내 피부를 타고 흘러내릴 때에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구는 울고 싶어도 못 웃는데 나는 이곳에 앉아있는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그렇게 흘러내리니까 그냥 눈물만 흘러내리느냐? 죄송한데 내가 꼭꼭 소리내면서 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오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 깊이 들어오니까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있고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담겨있으니까 너무 다가오니까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 앉아서 내만 울면 내만 은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거룩한 능력을 입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것처럼 이 자리에 올라오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을 때부터 거룩한 능력으로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 제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만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의 감싸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다 꽹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허공에 그냥 소리하고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 세 가지가 내 영혼에 잠겨서 그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모세, 다윗, 여러 선지자 등등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는 노아 방주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방주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곧 예수님이다. 노아 방주는 곧 오늘날 교회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시간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지난주에 설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피셔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는지 어떻게 해야 내 기도를 받아주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합당하게 받아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며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으로 담례하는 우리 겸손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1절과 2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런 은혜와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예수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